오늘은 계시록 결론 증거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을 통하여 수정 통치, 즉 후 3년반의 역사와 666에 대해서 세밀히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3장은 어떤 역사를 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심판계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 사명을 해서 하늘의 복받을 자들은 기록 10장과 11장에서 다시연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는 첫대계의 사들로부터 청량을 받아서 첫대계의 성도가 돼서 3대 무장을 갖춰서 3대 통이라는 역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들림을 받고 이제는 들림을 받은 정도를 따라오던 그러한 백성들이 후 3년 만에 빠지는 자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는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걸 미리 알려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안 믿습니다. 다 옳은데 어떤 목사님은 저보고 이 첫대기에 들어와야 산다는 것을 그걸 못 믿겠다 그래요? 이거는 왜 그러냐? 초교파적으로 알곡만을 모으는 역사이기 때문에 교단과 격파를 중심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믿겠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는 이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여기에 보면 기록 12장 17절에서 이제 그랬죠. 어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의 그 신분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용과 싸워야 될 사람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데 바다 위의 모래처럼 많다는 겁니다. 이게 후 3년 만에 빠진 그 성도들을 얘기했거든요. 그 성도들이 지금 중생을 받아서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지만은 이게 첫대계 역사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후 3년 만에 빠지면은 죽음으로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걸 여기에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13장은 왜냐면 환난재앙이라는 심판의 환난재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권세로만이 승리하고 살 수 있는 걸 뜻했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을 인간이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대행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대행자가 돼서 그런 권세 아래 한 반열을 이루고 단체를 이루어야 살 수 있다는 걸 뜻한 거거든요. 그게 알파 역사가 바로 뭐냐? 4,500여 년 전에 노아의 방주가 된 것이거든요. 그 방주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이 시대는 첫대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수정 통치라는 제목을 다뤘는데요. 수정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짐승이 통치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먼저 이제 마귀 싸움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말씀을 이제 하늘에 전쟁이 나서 전 3년 만에 역사가 진행되면은 14만 4천 명이 찰 때까지 마귀와 미가엘이 공중원을 갖고 열심히 싸맨다 그랬죠. 14만 4천 명이 다 차면 마귀의 사명도 끝났기 때문에 하늘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은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 시절인데 그 시절에 예비처에 보호처에 들어간 그러한 택한 백성들 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 역사가 전혀 없는 시대가 바로 후 3년 반 시대거든요.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느냐 이걸 우리가 배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귀가 최후로 발악하는 행동을 하는 때가 점차점차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게 견딜 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예언서 기록을 잘 들으시고 성령님한테 간절히 간구하면서 바로 믿게 해달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이거를 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거 13장은 18절을 먼저 봉독해 올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잘 모르고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666 짐승의 표거든요. 이걸 풀어가는 방법을 모르니까 별 억측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원리가 있어야 되고 영계 법칙에 맞아야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그게 맞는 것이지 그냥 세상의 과학 발달에 따라서 뭘 갖다가 두드려 맞추면 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응해지는 때도 있기야 있지만은 모든 것이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기 이제 잘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게 바로 뭐냐? 뭘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자는 뭘 세어보라 그랬나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기에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여러분들이 이 짐승이 몇 마리나 되는지 이걸 잘 찾아와서 이게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장 드릴 때 제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면 싸움에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용에 대한 그 정체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는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주의 형상대로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일체적인 싸움을 하는 종들이 나오는 것이 이게 말세종이거든요. 그러면 이 짐승도 이 여기에 말하는 이 짐승도 그런 역사로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첫 번째 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라고 그랬죠. 근데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짐승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짐승은 이게 아니고 요거 2절에는 용이라고 그랬죠. 내가 본 짐승인데 거기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그랬죠. 7목이 10뿔 달린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 혼란한 세상에서 나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더 정확히 알려면 이제 그 앞에 계시록 12장에서 이걸 말씀을 했거든요. 12장 우리가 3절을 한번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근데 여기는 용이라고 그랬고요. 붉은 용이라고 그랬고 아까 13장에서는 짐승이라고 그랬죠. 요건 말은 뭐냐? 용이 우두머리인데 그 용과 이 짐승과의 그 모습이 비슷하다고 그랬죠. 이거는 붉은 용과 일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정마의 3세력으로 우리는 성사면을 믿는 것처럼 정마의 3세력으로 역사를 하는데 용과 짐승과의 관계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붉은 용, 붉은 짐승 그런데 여러분 혹시 뭐 중국을 갔다 온 분 계시면 그게 실감이 날 겁니다. 그 나라는 스스로 용의 나라라고 그랬는데 온통 북경을 댕기다 보면 한 90%는 다 빨간 간판입니다. 빨간 거 아닌 게 없거든요. 그리고 관광지나 도시계획 자체도 뭐냐 용의 형상을 가지고 용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시라는 걸 너무나 자랑도 하고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게 붉은 용, 붉은 짐승이 공연한 일들이 아니죠. 이게 다 마귀의 세력들이라는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런 뜻을 알려주는 건데 이제는 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렇게 7마리 10뿔 가진 짐승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7마리 10뿔에 대한 거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17장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는 시간상 그걸 말씀드리지 않고 이건 7마리 10뿔 들어있는 잠승은 이제 누구냐? 이제는 공산당 세력이 마지막 세력으로 7째 나라로 등장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10뿔은 열날의 위성국가를 가지고 나타난 나라다. 그래서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 자체가 이게 마귀 사상이거든요. 단순히 똑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하고 마귀가 주관해서 좌지우지하는 왜냐? 여기 2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랬죠. 용이 짐승에게 다 권세를 주는 겁니다. 하느님과 주님은 말세종의 권세를 다 주고 또 용은 이 짐승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 용의 권세를 지금은 누가 받고 있는 거냐? 아직은 김정은 정권이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 지금 선진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선진국과 싸움이 있거든요. 이게 곧 있을 환란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녀석이 보면 아나무인과도 아주 교만하거든요. 이게 용이 그런 마음과 지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표범과 같고 고음에 밝았고 이번 사자 같다. 이건 아주 무자비하고 또 이게 가장하는 세력이고 또 보면 사자 같다 그랬죠. 아주 강한 세력이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공산당 세력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섭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음란부패 사체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준비한 그런 권력이거든요. 그런 권력들이 나타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붉은 용과 붉은 짐승이다. 이제 세 번째 짐승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짐승은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기에 특징이 새끼양 같은데 두 뿔이 있다. 그런데 새끼양이라면 뿔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건 가장한 세력입니다. 권세가 있는 가장한 세력인데 문제는 뭡니까? 용처럼 말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하는 말이나 이 용이 하는 말이나 거짓 선지가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다 속이는 게 근본이고 또 양심이 마비된 자들이고 또 하는 말이 남을 유혹하는 말을 하고 미혹하는 말하고 속여먹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마의 삼세력입니다. 우리는 성삼위의 역사를 이제 권세받은 종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역사라는 거지만은 마귀는 이렇게 공산당 세력과 이제 공중권세의 용의 세력과 또 이 지상에서는 거짓 선지의 세력이 역사를 해갖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의 섭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가 과연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마귀는 대부분 뭘 타고 역사를 합니까? 이게 알파 오메가 역사 속에 항상 보면 교권 마귀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권 마귀는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가 높은 사람인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더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영광을 도둑질하고 말씀을 도둑질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섬기게 하는 이런 자들이거든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뜻대로 이 교단과 교회를 치리하는 자들은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입니다. 왜? 주님의 양이고 주님이 머리가 되어야 되니까 진리대로 성령대로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분별을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정마의 삼세력이 이제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는 일이 됐죠?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제가 이걸 물어봤을 때 이 짐승을 찾아보는 사람을 한 사람도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이걸 어떤 목사들은 10,000번을 읽은들 이게 지혜가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지는데 10,000번을 읽은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분명히 짐승의 수가 3개 딱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사람의 수다. 사람이 쓰는 거는 이건 영적인 이런 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요 관계가 어떤 관계냐? 요것만 알으면은 이게 풀리는 겁니다. 아니 바코드에 육자 3개 들어갔다 해서 그게 무조건 짐승의 표라 그런다면 그게 이치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666은 바로 6은 마귀의 숫자죠. 근데 이 정마의 삼세력이 이제 권세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용은 600의 세력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아주 큰 세력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짐승의 세력은 거기보다 좀 적은 60의 세력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같은 세력인데 또 이제 6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6의 세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정마의 삼세력이 역사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물론 이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후 3년 만에 수정 통치 시대가 돼서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할 때 바코드나 또 베리칩이나 이런 걸 갖고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임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뜻이 아니고 사상과 행동이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용처럼 말하고 용처럼 행동하고 마귀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이게 6668을 받은 거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좌경사상이나 그 친중 친북 세력들은 바로 용의 가마, 이를 마귀의 가마를 받은 도구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목사 신부들도 또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지금 한국에 역사하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자꾸 바코드만 신경 쓰면 바코드하고 우리 생활하고 지금 현재 무슨 큰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후 3년 만에는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도 그거 자체를 지금 666이라고 자꾸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 13장 내용을 알지 못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의 그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용은 지난 시간에 12장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옛뱀이 용이 됐다 그랬죠? 말씀 싸움에 이겨서 변화 승천을 해서 용의 권세를 갖은 겁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천사가 타락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수없는 마귀 세력이 또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짐승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나와 있죠? 13장 2절에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그의 머리가 3절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죠. 일곱 번째 머리에 이런 짐승이 나오는 데는 이상한 방법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머리가 다 상해서 죽게 됐는데 이상이 살아난 것 같고 사람들이 또 잘 따른다는 거죠. 이게 볼세기비 혁명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머리가 상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지도자 계급을 약 2천만 명을 죽인 거거든요. 거기에는 유식자, 또 부자, 또 종교인, 정치나 또 경찰이나 이러한 계급의 머리쯤 되는 이러한 지도자급을 2천만 명이나 죽여갖고 태어난 나라가 바로 뭐냐? 이게 소련,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나오는 소련이거든요. 러시아 제정에서 소련이 나올 때 엄청난 그런 격분 속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일곱 머리의 마지막 일곱 번째 나라를 뜻한 겁니다. 그게 나오는 방법을 얘기했죠. 근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루도록 싸우리 하더라. 아주 무소불위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거거든요. 왜? 공산당은 뭡니까? 하느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느님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무신론을 또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이 있는 권세가 가장 큰 권세로 느끼게 되고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북한만 봐도 김일성을 모처럼 태양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섬기죠? 이게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산당 세력의 우두머리가 이 짐승의 역할을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자들에게 이제는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지느냐? 이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짐승의 큰 말과 참는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0일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공산당 세력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후 3년 만에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준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끝나고 비가 이제 휴거되고 나면은 예배치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만 보호하고 나머지 세상은 다 마귀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마귀에 준 그런 걸 예표해 드리면 지금 북한 정권이나 옛날에 우리 일제 36년 때 자유가 없었죠. 그런 시절이 오는 겁니다. 신사참배 안 하면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후 3년 만에 빠지는 걸 대환란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게 환란이거든요. 물론 요거를 이제 세밀히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은 한국에 임하는 방법과 세계적인 임하는 방법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 한국은 선진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심판도 먼저 받고 또 왕권도 먼저 받고 축복도 먼저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해방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는된 말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공산주의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기독교인이거든요.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기독교를 싫어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좌경 사상을 가진 이 좌파 정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까요? 안 섬기는 사람일까요? 섬겨도 가짜로 섬기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용의 세력을 권세를 받아들인 거짓 선지에 속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이거를 누굴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게 눈이 밝으면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따라가도 권세 좀 얻고 뭐 콩고물이라도 얻어서 잘 먹고 잘 쓸 거 하니까 날뛰는데요. 경찰이고 검찰이고 다 날뛰지 않습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받을 장을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마귀의 도구가 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이게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래?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하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근데 1차적으로는 3차 세계대전에서 이 세력이 이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이게 미국과 영국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 세력이 이럴 것 같지만은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과 이제는 소련이 붙으면 소련이 이기는 거고 중공과 소련이 한 1차가 될 겁니다. 이러셔서 여기에 권세를 다 주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짐승하게 경배하더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 그 짐승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형국이 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분별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 자다.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귀가 있어도 진리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면 이게 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의 변호를 잘 받아들이는 자가 다 이 복받은 겨고 복받은 귀고, 이게 이래면 하나님 되면 할례 받은 귀라 그랬죠? 이게 복된 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 자가 참 많죠? 이게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제 성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왜? 이때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마귀 세력에게 이게 엄청나게 이런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을 이제 앞으로 보면은 왜? 짐승의 표받는 역사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거기에 경배하는 자들을 뜻한 거거든요. 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김대중 정권부터 북한을 갔다 온 그러한 인사들이 정상적인 인사가 없는 겁니다. 다 가서 머리에 숙이고 왔거든요. 다 숙이고 왔으면 다 뭐가 들어간 겁니까? 마귀의 감화 감동을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들락날락한 그러한 인사치고 올바른 인사는 거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거기 가서 다 거기 참배를 하고 머리 숙이고 그 짐승의 우두머리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다 머리 조아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와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극가주님들 왔는데 우리나라 고관대적들이라는 것이 다 머리 숙이고 조아리죠?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여기서 어쩌면 그런 식의 친구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앞잡이들이 바로 뭐냐? 이 거짓 선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이제는 능력병하고 무익하는 역사를 많이 하는데, 지금도 대형교회 WC를 용납하는 교회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은 태극기 세력을 싫어하고 촛불 세력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마귀의 감화 감동을 다 받은 마귀의 집단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은 환란 나면 여러분들이 다 목격이 되는 겁니다. 더 먼저 멸망당할 자들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아주 우상을 만들기까지 한다 그랬죠. 우상을 만든다는 것보다도 아주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일을 한다. 이거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이걸 잘 생각하고, 공산당 세력하고는 이게 합해질 수 없는 세계거든요. 북한이라도 우리 백성들은 공산당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택한 백성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앞으로 나오지만은 이 공산당 세력의 앞잡이들은 회개가 되지 않을 세력입니다. 회개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마귀 세력이라는 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한다 이 말이죠. 옛날에 신사참배나 북한에 가면 다 뭐예요? 김일성 동상에게 절하는 게 일상이죠. 뭘 하더라도 거기 절하는 일을 먼저 하거든요. 이게 다 섬기는 일이거든요. 이제 그때가 되면은 후삼년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6절에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들 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죠.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한다. 이게 이제 짐승의 표인데 이거를 영적으로 지금 해석하면은 이사야 66장 18절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18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자기의 소유와 사상을 검열한다 그랬죠? 지금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좌파 정권과 이렇게 대립되는 것은 이 소유와 사상이 발현된 자나 바로 되지 않는 자를 지금 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마태복음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과 똑같고 밀과 가지를 가르는 것과 똑같은 역사거든요. 여러분들 요즘에 하루하루가 바로 뭐 하는 겁니까? 멸망할 자와 살아날 자를 구별하는 이런 시기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각성받아야 이게 기독교인들이 제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알지 못하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머리는 뭘 뜻했어요? 사상을 뜻했거든요. 제가 말했듯이 사상은 진리사상, 하나님 제1주의 사상, 신분주의 사상, 백마사상, 왕국권들을 했기 때문에 백마사상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는 애국애족 사상, 멸공사상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공산당이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멸망할 사상이거든. 마귀 사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손은 뭐를 뜻해요? 손은 행동을 뜻하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중공을 좋아하고 북한을 좋아하거든요. 공산당을 좋아하거든요. 그들을 못 퍼줘서 난리거든요. 그들한테 절을 못해서 난리거든요. 이게 다 표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변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느냐고 화학의 그런 시절이 지금 온 겁니다. 여러분들 각성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후 3년만 가면 지금 우리가 카드나 이런 걸 사용하듯이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왜? 거기는 온전히 마귀 세상이 됐으니까 마귀 세상을 완전히 자기들 다스릴 때가 되니까 그때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죠. 아까 짐승의 수라 그랬죠. 이게 666인데 이 짐승이 3마리가 일체가 돼서 역사하고 다스리는 그런 시절이라고 그랬죠. 요게 후 3년만 시간을 얘기한 겁니다. 그때 역사하는 방법을 얘기한 거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혼선을 일으키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잘 상기해서 우리가 어떤 사상과 어떤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느냐 이걸 고민해야 될 때고 여러분들의 주위나 여러분들의 교인들이 지금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상과 행동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멸망할 자들인가를 여러분들이 각성받아 그 자들을 다 깨우치는 역사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한국에는 아주 심각한 때가 온 겁니다. 이게 불언간에 수일이 될지 술달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정한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허락해서 해왔는데 70년이 차가기 때문에 악을 제어하는 역사가 한국부터 진행되는 겁니다. 악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심판인데 그 일들이 한국에서 곧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깨닫고 각성받아서 이게 첫 대결을 통하여 변론을 잘 살펴보시고 왜? 예언서 17권과 계시록 18권의 모든 변론을 다 밝혔거든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석연치 않은 부분 얼마든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확실한 믿음의 노선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성신 충만을 받아야만 이런 일이 되어지는 거니까 성신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 삶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짝하지 말고 구별된 삶 속에서 의롭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살 길입니다. 그리고 양심을 속이고 남을 미혹하고 남을 억울케 하고 이거 다 심판받을 세상이거든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각성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